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다음에 그 은혜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감사하지도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택한 백성을 먼저 불러내시어 그들과 특별한 언약의 백성, 구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전략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짜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종종 나타나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22장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은총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이 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어떻게 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도 흘러오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본다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최종 시험이 뭐냐?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무거운 시험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언약의 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주 잘 자라서 청소년쯤 되어 갔을 때에 다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될 법한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설치하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 들어서 자기 아들을 내려치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자율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셔서 자유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삶에서 보람을 누리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크게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가운데 움직이지만 여타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라죠. 테스트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뒤에서 수풀에 걸려서 울고 있던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순양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린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내 말에 내가 순종하였은즉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내 씨 이삭으로 크게 번성케 하여 그로 인하여 온 천하가 복을 받게 하고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인상 깊었던 그 만남을 기념하면서 그곳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곳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미리서 준비케 하신 산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미리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대신 제물로 바치라. 이 제물을 미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을 순양으로 대신하여 바쳤지만 실제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한 그 명령을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되었을까? 인간적으로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결코 있을 법한 일이 아니라서 여러 아마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의 심정이 매우 착잡했을 겁니다. 아니 준 때는 언제고 이게 또다시 아들을 뺏어가는가? 그것도 말이야. 도대체가 하나님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걸 요구한단 말이야. 자기 아들을 칼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나네. 이게 도대체가 있을 법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했으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도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을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아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318명의 개인 군사까지 거느릴 수 있는 통술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가 하나님에게서 있을 법하지 아니한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 그 요구를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도대체가 보통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 띄워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치겠다는 이 결심은 어떻게 해서 이 결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눈치챘습니다. 아니 75세에 약속해놓고 25년을 하나님이 연장시킨 거야. 그래서 100세,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때요. 오늘 죽을란가 내일 죽을란가 모를 그때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야. 도대체가 있을 법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아들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75세 아들을 낳게 했으면 그래도 조금 100세보다는 성성하니까 그래도 키울 수는 있는데 이 100세 허리는 굽어지고 말이야. 도대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연기시켜서 그때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야.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있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거야. 이 눈치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실수를 해서 어떻게 해서 100세에 아들 낳은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내 지식을 초월한다 인 거예요. 초지식이에요. 초경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으면요 그 약속은 천하 없이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라야. 근데 이제 그 때가 있지. 때가 이 때는 모든 것이 유익해서 선을 이루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이 끔찍한 명령을 듣고도 그가 자신 있게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 끔찍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벌써 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안 거예요. 100세에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아들을 선물로 주실 때부터 아브라함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아하,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로구나.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무거운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테스트한 거야. 네가 오늘 내가 너에게 준 자율권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따라서 나를 경유해서 내 말 그대로 순종하는 줄로 알았다. 나는 내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구속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밝히신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의 축복을 과연 이 시대에 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예요. 아브라함만 받고 끝났으면 아이고 뭐 그것은 아브라함한테만 해당되는 거,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여기 띄워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다가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 바울의 이 신학이요, 구약과 신학을 막 이어버려요. 이게 바로 뭡니까? 도대체가 믿기지 않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너는 아직도 죄를 짓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여겨주고 내가 너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까지도 바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게 된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아브라함만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너의 자손 이삭을 통하여 온 천하 백성들이 다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겠다. 이 구원의 복은 영적인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때 내 힘의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계산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내 지혜를 아무리 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는 허유적거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멋있는 그 교회이셨을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전북은행 가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이르게 되었을 때 상담을 하는데 그 지점장이, 전북은행 여기 송천점 지점장이 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목사님 순진도 하셔라.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순진도 하실까? 지점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아니 건축을 하려면 30% 정도는 미리서 건축금을 말에 해놓고 와서 나중에 대출을 해달라고 해야지. 아이고 한 푼도 없어가지고 무슨 대출이야. 그래서 저는 대출만 해 주십시오. 이자는 충분히 잘 갚겠습니다. 교요랑까지 가지고 가서 얘기했잖아. 근데 지점장이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나중에 제가 그 전화를 걸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안녕히 잘 돌아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나 순진한 거야. 그렇게 그럴 수가 없대요. 그런데 20, 30%는 그 미리 예치금을 다 말에 해놓고 그래야 대출 받는 거지. 근거도 없이 무슨 대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이제 교회 와서 막 기도했잖아. 금식 기도했잖아. 그러더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 저기 중동에, 제가 어느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주 다급한 소리를 부릅니다. 큰일 났어요. 그 당시 우리 주사람 교회요, 이름이. 주사람 교회가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그 막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그 명성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침례교 목사인데. 근데 그 명성교회한테 얘기하니까 안 해준다고 그래요.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야. 근데 들리는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스마키아 지역이 그 이슬람 그 나라가 다 98%가 이슬람 국가인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독교 마을이 돼요. 이 마을을 다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 이제는 끝나버립니다. 도대체가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 흔적조차도 다 도말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작전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중에서 여러 형제가 있는데 이슬람을 믿는 형제는 팔자고 그런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기는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신앙 양심에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이제 의뢰한 거야. 상황 얘기를 하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금 팔 수밖에 없는데 내버려두면 이슬람이 돈을 몇 배로 얹혀가지고 다 사준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전화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는 1,800만 원을 모아놨어요. 왜? 중국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중국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파송된 선교사가 오늘 내일 하면서 뭐 이렇게 별 아주 그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그 세이브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선교사님이 요구한
그 액수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허락해 주지 않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가 보구나.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보구나. 제 순간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 참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도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교인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후에 제주교회로 모여가지고 물어본 결과 제가 취재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98%가 다 동의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어떤 일을 달지 않고 바로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면서 울먹하면서 저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추세랑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아멘.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한 달이 안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모 건설회사에서 우리 교회를 이자 한 푼도 받지 않고 교회를 다 쳐주겠습니다. 그 후에 이자를 내세요. 아주 이런 좋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교회가 어쨌든 간에 건축을 했어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할 수 없고 우리는 망연자실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능력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구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떤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죽을 병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완전히 거들난 사업장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유면한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무능한 가운데 유능한 자재로 꼭 필요한 존재로 보배 같은 존재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삶에서 절망 가운데 처하여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망연자실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세상 병원에서도 사망 선고를 내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도대체가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해결할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의 삶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도대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되게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한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손잡아 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아브라함 같은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가 믿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어 있을 법하지 아니한 그런 일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명예의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하나님,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내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서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살아계신 주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1조 드립니다. 건축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전동금 드립니다. 성명금 드립니다. 감상금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의 물질 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10의 1 드리는 사람 말라기 3장 10절의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내가 감사거리를 더 많이 선물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와 그 밖에 주정헌금, 성미를 드린 성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저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마음껏 우리가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여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그 역사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을 나도 받기를 원하며 내 삶 속에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